세상하고 성도는 사이가 좋을까요?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세상과 성도는 격렬한 갈등이 있습니다. 성도와 세상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도 격렬한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당과 야당이, 진보와 보수가 갈등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같이, 그리고 남한과 북한과 같이 갈등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갈등과 투쟁이 존재하고, 그 갈등과 투쟁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성도들과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과 세상의 갈등도 그리 사이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아마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아버지와 또 딸과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그 집안 식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평화를 주려고 오셨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평화 뒷면에는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고 투쟁이 있습니다. 무엇이 갈등과 투쟁을 가져올까요? 바로 복음의 가치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 때문에 여러분, 갈등과 투쟁이 있습니다. 그 갈등과 투쟁의 이면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사탄의 역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옵니다마는, 그러나 그 구원과 생명을 막는 세력, 바로 마귀의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갈등과 충돌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오셔서 살으셨던 그 33년의 생을 보면 평화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이 만드신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엄청난 갈등과 투쟁과 분쟁이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이 분쟁했습니다. 마리아와 동생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혹은 자기 형이 조금 미쳤다고, 정신이 조금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생각하셨지만,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적인 영광과 존귀를 얻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것이 분쟁을 가져옵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분쟁을 가져와요. 사람들 사이에 편가르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마지막 절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3절, 44절.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뭐가 일어났어요?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한쪽에서는 예수가 메시아인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존경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한편으로는 뭐라고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예수는 없어져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뭐가 생겨요? 쟁론, 논쟁이, 큰 논쟁이 발생합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다음에 뭐죠? 그 중에는 예수를 잡고자 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예수를 잡아야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까지 생겨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예수를 잡아라, 예수를 죽여라, 이런 사람들도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치 때문입니다. 가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인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유대인들은 다 구약 성경을 알아요. 구약 성경을 아는데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 가치가 과연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구약을 열심히 배웠고 구약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따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열심히 배웠고 구약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따르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성도들을 박해를 했어요. 구약을 몰라서인가요? 구약 성경을 알았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알긴 알았는데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바로 이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이 일치가, 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박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이 신기하다고 놀랍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인간적인 외모 때문에, 예수의 인간의 그 특성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정의롭게 올바르게 판단해라 하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7장 24절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내가 안식일에 그 병 고친 것 이거 가지고 문제 삼지 말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왜? 인간적인 것 때문에. 인간적인 것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27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어디서 왔는지 안다. 어디서 왔는지 안다는 말은 하늘에서 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가 어디 출신이라?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이다. 갈릴리에서 태어났고 갈릴리에서 자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집안을 알고 그 사람은 인간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를 우리가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그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지, 우리가 다 알지 않냐. 저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고 나사렛 출신이고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겁니다. 그거죠. 그죠? 네, 그겁니다. 그러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출신 성분, 예수의 출신 지역, 이것이 딱 뻔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은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의 출신 성분을 보면 그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28절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여기서 성전이라는 말은 마당입니다. 성전에 있는 마당에서 이제 한 귀퉁이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지도 알거니와. 그렇지, 너희들이 나를 알고 있다. 나의 외모 알고 있고 내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도 너희가 알고 있다. 맞아, 나는 갈릴리 출신이야. 너희들이 나를 알고 있는 것처럼, 나의 인간적인 특성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갈릴리 출신이 맞긴 맞아 그 말이에요. 맞아. 하지만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갈릴리 출신인 맞지만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야. 나는 보내서 왔어. 누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라. 맞아.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왔어. 근데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 나는 그를 안다. 근데 너네들은 그분을 몰라. 하나님을 너희들이 아는 것도 안다고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모르는 거라. 그 얘기를 하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났다. 나를 보내신 분, 그분에게서 났다. 요셉인가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나는 그에게서 났다라고 말할 때 그분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분, 그분은 요셉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요셉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미 죽었거든요. 인간 요셉은 이미 죽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시는 참되다 라고 할 때 그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보냈다. 나는 그에게서 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말을 들은 사람들, 정말 예수가 미친놈인 거예요. 예수가 하는 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그에게서 났다. 그분이 나를 보냈다. 그분은 참되시다. 그 얘기 듣는 순간 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저 치까짓게 뭐라고 어디서 하나님을 거들먹거려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그냥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막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생각해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 봐요. 예수가 정말 메시아가 맞는 거 맞을지도 몰라. 왜냐? 38년 된 병자를 고쳤거든요. 아니, 태어나서부터 수십 년 동안 누워만 지내던 사람을 예수의 말씀 한마디에 낫게 해서 걸어가게 만들었거든요. 이건 도대체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적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예수가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거를 보면 메시아인 것도 같아. 메시아인 것도 같아.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인 것도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또 한편 생각해보면 예수의 출신 성분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생각 사이에 사람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급기야 어때요? 3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이제 죽여야 되겠다, 잡아야 되겠다, 잡아와라 명령을 내린 겁니다. 예수를 잡아와라, 체포해와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잡아와 하고 지시를 내린 거죠. 지시를 내린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또 이야기합니다. 33절.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죠. 그죠? 내가 너희들과 조금 더 있을 거다. 조금 더 있을 거다. 그러다가 나는 떠날 거다. 나는 갈 거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겠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나를 보내신 분, 그분에게 내가 돌아가겠다. 내가 가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때 가서는 나를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고 찾고 싶어도 못 찾을 것이다. 그 얘기죠. 내가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본심은 뭐예요? 내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예상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무슨 소리냐, 이게 또 뭔 얘기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보면 예수가 도대체 이스라엘을 떠나서 딴 나라로 가겠다는 건가? 딴 나라로 가겠다는 건가? 유대인들이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예수가 가겠다는 건가?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의 말씀을 납득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의 본질적인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겠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이게 이제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 사이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논쟁들과 생각들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게 이제 이게 초막절 기간이거든요. 초막절이 일주일인데 8일 동안 합니다. 8일 동안 하는데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이 중요해요.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은 노동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집회로 모여요.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입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집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제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 사이는 좀 더 자유롭죠. 그런데 마지막 날이니까 여덟째 날이죠. 맨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또 들어가서 성전 마당에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 거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물 얘기입니까? 왜 목마름에 대한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 여덟째 날에 하는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여덟째 날에 하는 중요한 행사는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을 호소하는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제사장들이 실로암 연못에 내려가서 물을 가져다가 제단에 붓습니다. 그럼 이 제단에 부은 물은 수로를 타고 흘러 내려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수를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물을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는 기도는 그냥 우리가 입으로 먹는 그 물에 대한 기도가 아니고 뭐예요? 구원의 물, 생명의 물을 달라는 거죠. 상징적인 것입니다. 물을 마시면서 그들은 생명의 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사장이 제단에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수로를 타고 흘러내려가면서 사람들은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구원의 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마셔야 되는 물은 그 제사장이 부어서 흘러내려가는 그 물이 아니고 너희들이 구원의 물을 달라고 하는데 이 구원의 물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다, 그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니, 예수님이 물이라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물 바가지라도 들고 있다는 것입니까?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다가 예수님이 물을 나눠준다는 겁니까? 그 얘기 아니죠. 예수님 물 바가지도 없습니다. 물을 떠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물입니까? 물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마십니까?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에게 와서 물을 어떻게 마십니까? 마셔요? 믿음으로 마시는 거죠. 믿음으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올 것이다. 예수님이 주는 물은 육신적인 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런 물이 아니고 생명의 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은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이 아니고 생명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누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겠다. 그러니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생명의 물을 마실 것이고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풍성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가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죠. 수가성의 우물에서 그 물 길러 왔던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샘물을 주겠다는 거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물입니다.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초막절의 마지막 날 제단에 물을 부으면 그 물이 흘러내려가서 이제 수호를 타고 흘러내려가면 사람들이 물을 마신다고. 이게 이제 상징적인 행사예요. 사실 그거 떠온 거잖아요. 실로암 물이 저 밑에 있는데 실로암 물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들어 올려서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부으면 성전에서 흘러내려가면서 사람들이 마시는 거죠. 상징적인 행사입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와요.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놀라운 하나의 광경이, 환상이 보여지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흘러나와요. 사람들이 떠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떠와서 거기서 부은 게 아니에요.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와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데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어디로 갑니까? 성전을 통해서 사방 팔방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사람들이 흘러내려갑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을 이제 측량을 합니다. 도대체 이 물이 깊이가 얼마나 되나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하는데 처음에는 발목 요만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측량을 또 조금 더 내려가 측량을 해보니까 무릎까지 올라와요.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서 또 측량을 해보니까 허리까지 차요. 그 다음에 또 측량을 해보니까 완전히 온몸을 잠길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면서 그 주변에 나무들을 살리게 하고 그 흘러가면서 거기서 여기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 상징적인 환상이 에스겔서 47장의 환상이거든요. 바로 그 얘기를 예수님 하시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면서 초막절에 그와 같은 행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서 와서 마셔라. 내가 생명의 물 근원이다. 내가 생명의 물 근원이다.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너희들이 생수의 강이 너희 배에서, 너희 배때기에서, 너희 배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 상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여기 보면 괄호 안에 그 얘기 나오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할 때는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너희들이 그 속에서 기쁨과 생명을 너희들이 얻을 것이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의도하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의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동거동락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 속에서 평화와 기쁨과 또 생명을 누릴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낙심하지 않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약속하고 있는 아주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도대체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예수가 과연 메시아인가? 예수가 과연 물을 준다는 건가? 생명의 물을 준다는 건가? 예수에게 가면 생명의 물이 정말 진짜 있는 건가? 미친놈 아니야? 예수가 정말 미친놈 아닐까? 아니 어떻게 저 갈릴리 출신의 저 뻔한 저 인간이 말이야 어떻게 생명의 물을 준다는 거야? 뭐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또 한편으로 보면 인간인 게 뻔한데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나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별별 생각과 별별 논쟁이 생기는 겁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현장에 있다면, 예수가 저기서 외모는 볼품없는데, 볼품없는 그 예수께서 아마 예수의 키는 제가 생각하기엔 150kg 정도, 150cm 정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키가 작거든요. 키가 작았어요. 이사야서 53장에 의하면 예수의 몸은 그냥 삐짝 마른 그런 모습. 앞에는 살짝 벗어진 것 같고 반대머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피부는 가무잡잡하고 이런 사람이,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이제 도시에서 사는 사람은 얼굴이 피부색이 하얗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밖에서 굴러 먹었잖아요. 그죠? 그런 피부색은 시커먼 사람이에요. 시커먼 사람. 그런 사람이 성전 마당에 서서 외칩니다. 예수님이 입은 옷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제사장의 옷을 입었나요? 아니죠. 그냥 평범한 시골 사람이 옷을 입었어요. 그런 외치는데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저분이 메시아야. 아, 저분이 우리 구세주야. 생각할까요? 아니면 아니 도대체 뭔 얘기야 생각할까요? 우리들도 똑같을 것입니다. 그죠? 똑같을 것입니다. 이게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의 확신에 찬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메시아인 것 같고, 한편으로는 미친놈인 것 같고, 한편으로는 도대체 저 인간이 도대체 뭔가 싶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면 41절에 오면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갈릴리 출신이 어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냐?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논쟁입니다. 논쟁.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두세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전도는 분쟁을 일으키고 편가르기로 나타납니다. 예수님 자신이 갈라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편가르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구원자이고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에게로 오면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생명의 물을 먹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받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받아서 결국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능력과 존귀를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여러분, 생명과 축복이 임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에게 와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물을 줄 것이다. 너희들이 풍성한 삶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와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해서 따라가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 우리는 못해.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는 구원자가 아니야. 그는 단지 인간에 불과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은 편가르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때요? 그를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를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를 볼까요? 세속의 눈으로 볼까요?
믿음의 눈으로 볼까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서 5장 16절.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는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육신을 따라가 뭔 말입니까? 육신을 따르라.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worldly point of view. 결국 세상적인 관점이죠. 세상적인 관점.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 인간적인 기준, 인간적인 눈,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인간적인 눈으로 본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본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니까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고 인간에 불과하고 그는 메시아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적인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새 사람을 현혹시키는 그런 사입에 불과하고 교회는, 성도들은 온갖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핍박했고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인간적인 눈,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달라진 거예요. 따라서 바울 자신도 나도 이제 그리스도를 인간적인 눈이 아닌 뭐예요?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나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봐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봐요. 예수를 어떻게 볼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갈릴리 출신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누군지도 불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냥 요셉의 아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눈으로 보면, 약속의 눈으로 보면 그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동정녀 탄생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끼고, 복음의 렌즈를 끼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자신도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장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자신을 이렇게 주장을 하세요. 28절,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라.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누구의 눈으로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갈릴리 출신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장하십니다. 나는 그 보내신 분, 그분을 통해서 내가 났다. 이것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가 나를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이다. 나는 메시아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뭔가요? 하나님의 성도이지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뭔가요? 뭔가요? 주님이 보낸 자. 하나님의 선택한 자 아닙니까? 바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나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잘생기지도 못했고, 나는 능력도 없고, 응?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힘도 없고, 그냥 나는 돈도 없고, 그래서 나는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신은 어떤 신일까요? 돈신입니다. 태백산맥을 쓰신, 아리랑을 쓰신 조정래 작가가 최근에 황금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책입니다. 그런데 이 조정래의 눈을 바라보는 신, 황금종이는 뭐에 대한 거냐? 돈에 대한 거예요. 돈에 대한 이야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본주의는 돈이 신인 사회입니다. 돈이 신인 사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돈만이 유일하고 살아있는 신입니다. 뭐라고요? 돈만이 유일하고 살아있는 신입니다. 이야, 이 사람이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돈만이 살아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돈만이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석가모니 그딴 거 필요 없고 돈만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 이 황금종이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여러 사람들이 다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여러 편의 이야기. 그 안에는 이게 소설이긴 소설인데 거기에 단편들의 이야기가, 단편들에게 무수한 단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돈만이 신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돈이 있으면 담대하고, 그죠? 돈이 없으면 위축되고, 돈이 있으면 힘이 탁 들어가고, 그죠? 큰 소리 치고, 돈이 없으면 그냥 아주 그냥 힘이 없어가지고 자존심도 없어지고 탁심이 돼가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그는 가난했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그는 무수한 핍박을 받았어요. 무수한 고난을 받았어요. 그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약하고 휘둘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는 담대했어요. 고린도후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세상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지만, 그 염려하는 자 같으나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실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난한 전도자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영화 대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있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신인 사회에서, 돈이 신인 사회에서 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돈이 신인 사회에서, 돈만이 유일하신 신인 사회에서, 돈만을 절대로 의지하는, 절대로 신뢰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 콜링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 하나님의 미션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왜 세상을 사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는가, 이것이 분명해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한 것처럼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고 말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보내심을 분명하게 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무식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거지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나를 보냈다. 나는 그를 안다. 너희들은 그를 알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 신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 신을 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신인 사회에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돈을 신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돈을 신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돈만이 보이니 돈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처럼 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내가 조금 더 이 땅을 살다가 나를 보내신 분, 내가 가야 할 분, 그분에게 내가 돌아가겠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친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미친놈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미친놈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에베소 5장 18절. 예수님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한 것을 비교합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할까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술 취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담대합니다. 술 취한 사람은 성격이 내성적이라도 어디서 그와 같은 담력이 생겼는지 할 말 안 할 말 다 합니다. 그래서 술을 먹어야 할 말 안 할 말 다 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죠. 소심함이 담대함으로 변하는 거예요. 술을 취하면 그래요. 술 취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치 마약을 먹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집니다. 술 취하면. 그래서 노래를 불러요. 술 취하면 노래를 불러요.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술 취함은 방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면 기쁘긴 하지만, 담대하긴 하지만 방탕함을 만들어냅니다. 내면을 파괴하고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우리가 담대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그 배에 성령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어떻게 해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살아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뒷배경에는 사도 바울의 속에, 사도 바울의 내면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 내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담대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다 담대하게 살아야 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없어도 담대하고 주눅들지 말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